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42회 욥 8. 엘리바스가 욥에게 내린 처방은 바른 처방이었나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만 엘리바스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표현은 욥기 4장 7절로 9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라는 표현입니다. 엘리바스의 이 이야기를 욥의 상황에 적용해보면 욥이 무엇인가 잘못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라는 결과가 욥에게 닥친 것이고 이런 결과를 욥에게 준 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다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결과를 제공하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제공하는 분이시지 직접 사람의 일에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환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다고 생각하는 엘리바스는 욥기 5장 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라고 욥에게 말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아주 멋진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이 말은 내용적으로는 아주 형편없는 말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만약 엘리바스의 이 말이 욥이 겪고 있는 환난을 하나님의 원리로 극복해보라는 권면의 말이라면 내용적으로도 아주 멋진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이 말은 하나님께 용서를 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환난을 면하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려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일, 그것이 이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분명히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이 아니라면 그의 가족 중에 누군가라도 분명히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도 아니고 욥의 가족도 아니라면 욥의 조상 중에 누군가라도 분명히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고 그래서 욥이 이런 환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또 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고 자처하지만 엘리바스는 결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천지 만물의 소유주이시며 천지 만물의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없는 욥에게 벌을 내려도 괜찮다고 엘리바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할 수 있는 권면은 오직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격과 감동을 들여서 하루빨리 지금의 환난에서 벗어나고 혹시라도 더 임할 수 있는 환난을 겪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이 권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엘리바스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런 오류를 오늘날 우리도 수없이 범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고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리던 해에 저는 하던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업에 크게 실패하고 빚도 많이 졌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로 참담한 세월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많이 찾던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의 개인 기도실이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개인 기도실에 들어가 하나님을 찾았고 제 일을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경제적 고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의 경제적 고난을 해결해 주셨을까요? 해결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의 경제적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도 저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는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일을 하나님 보고 해결해달라고 하니 하나님도 정말로 난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류를 우리는 정말로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번지수를 잘못 찾는 오류를 범해놓고는 응답 없는 하나님에게 제 마음대로 삐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권면하는 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라는 말은 잘못된 주소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라고 엘리바스가 권면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기에 욥이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면
지금의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엘리바스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이 욥기 5장 9절로 16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공동번 역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이 큰 일을 하시고 헤아릴 수 없이 놀라운 일을 하시느니 땅에 비를 내리시고 들에 물을 쏟으시느니 낮은 자를 높이시고 억눌린 자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시느니 교활한 자의 꾀를 부수시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하시느니 그가 슬기롭다는 자들을 그들의 계교로 잡아 그 간교한 꾀를 깨뜨리시면 그들은 대낮에도 어둠에 쌓여 한낮의 밤중인 양 더듬거린다네. 그가 그들의 입에서 고아를 빼내시고 그 소나기에서 가난한 자를 건져주시니 천대받는 자가 다시 희망하게 되고 불의한 자는 스스로 입을 막지 않을 수 없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욥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엘리바스의 생각이 결국은 옳지 않은 생각이라는 게 곧바로 드러납니다. 그 결정적 내용이 욥기 5장 17절로 18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이 옳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징계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저주와 징계의 하나님과 결코 양립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잘못을 해서 잘못된 결과가 임했다고 해서 그 잘못된 결과가 결코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옳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병주고 약주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그야말로 병주고 약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병주고 약주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강조하려다가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바로 하나님을 병주고 약주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람의 타락과 구원입니다. 사람의 타락과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징계를 내렸는데 징계를 당하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이번에는 구원을 베풀기로 하셨다는 설명입니다. 병주고 약주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병주고 약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임했지만 욥 네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너를 진정으로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복의 내용이 욥기 5장 19절로 26절입니다. 이 내용도 공동번 역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6가지 공경에서 자네를 건져주시리니 7가지 일에서도 재난이 자네를 건드리지 못할 것일세. 흉년이 들어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싸움이 벌어져도 칼끝에서 건져주실 것일세. 쏟아지는 저주도 막아주시리니 달려드는 귀신도 무섭지 않겠지. 약탈과 기근을 웃어넘길 수 있으며 들짐승도 두렵지 않을 것일세. 자네는 들 귀신들과 휴전하고 야수들과 평화를 누리겠지. 자네의 장막에는 다시 평화가 깃들이고 목장을 찾을 때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일세. 자녀들이 마구 불어나 후손들이 푸성귀처럼 번지는 것을 보게 되겠고 자네는 무덤에 이르도록 건장하리니 곡식이 연그러 타작마당의 이름과 같을 것일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들이 하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마지막으로 욥기 5장 27절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라고 말을 맺습니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입니다. 이와 같으니는 욥이 무슨 잘못을 했고 그 잘못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이런 환난을 겪고 있으니 이 환난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바스가 연구한 바에 동의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은 대부분 동의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 혹은 아무런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엘리바스의 이 말에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욥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인데도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를 해왔습니다. 특히 20세기에서 21세기에 일어난 변화는 정말로 경이로울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 훨씬 더 경이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생각은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도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사람들의 생각을 가로막고 있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엘리바스가 진단하고 처방한 내용에 대해 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